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 주님 오신 걸 가장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 많죠. 주변에 이제 우리도 이제 화분이 누가 택배로 보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제가 추측하는 분이 맞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가지고 12월 주님 오실 때로 맞이하는 환영하는 느낌이 딱 나지요. 뭐 거리에 나가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환영하는데 왜 환영하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래요. 막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 고백,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는 어떤 틀이나 캐롤송 하나를 들으면서 주님 오심에 대한 감사가 됩니까? 반딱반딱이네 보기 좋다. 세상 업자들이 주님 오신 걸 이용해서 장사 좀 잘하려고 막 만들고 있잖아요. 신부는 어때요? 이 트리를 만들었었죠. 주님 오심을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내버렸어요? 산타 할아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이들이 클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넣고 갔어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요. 너무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삼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예수님 말고 산타라 그러자. 야, 사슴 달린 그 뿔 달린 사슴 멋있잖아. 그 타고 막 오는데 그래 줬다고 그러고 선물로 이렇게 주자 이렇게. 이걸 사단이 거짓의 압이죠. 포장해서 예수님이 아닌 산타크로스로 이렇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오직 주님. 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오시게 될 그분을 최고의 상담자다 이럽니다. 주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예언에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데 기묘자다, 모사다 그래요. 기묘자, 원더풀, 경기적인, 놀랄만한, 굉장한 것이 이렇게 말하죠. 풀, 넘치는, 가득 찬,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상담, 고문, 의논을 해주는 사람, 즉 기묘자, 모사는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하게 뛰어난 상담자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완벽한 상담자가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고 고문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에서는요 1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르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지요. 자, 이것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던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왜 갈릴리가 갑자기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갈릴리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니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치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경계선 지역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북쪽의 경계선 쪽에 얼마나 많은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많이 훔쳐가고
갈취해 가고 이랬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의 보호 군사들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곳, 정말 불쌍하고 억울하고 많이 압제당하고 빼앗겼던 침략당했던 곳, 그 갈릴리, 거기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 이래요. 오실 메시아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사렛 지역에 예수님이 컸지요. 거기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나사렛 예수가 왔어. 그는 메시아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나 그 허접한 땅에서 그 천민 같은 사람들에게서 외부에 침략당하고 여자들은 겁탈도 당하고 많이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사렛 갈릴리 이 사람들을 하급 취급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서 자라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주님이 거기서 자라죠? 주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그걸 가장 먼저 알고 방기로 갔던 분들이, 경배하러 갔던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었지요. 이들이 몰약과 금과 이걸 유황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그 별을 보고 계속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 보니까 왕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헤롯 왕이 있는 그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에게 태어난 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왕자 안 태어났는데 헤롯 대왕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놈이 반란 일으키겠네? 지금 태어난 놈들 다 죽여버려. 그거 어디야? 베들레헴인데요. 두 살이야 전부 죽여라. 다 죽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에게 천사가 말하죠.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는데 가난한 집이었지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해산 날이 다가오는데 마구간에서 잡겠어요. 너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방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어디 모여가 방이 너무 없다. 우리 아내가 지금 곧 출산을 하게 되는데 나 100만 원 낼게. 이 여관이나 호텔에 방 하나 줘. 그럼 다 만들어 줍니다. 특별한 경우에 치우고 해가지고 특별히 만들어가 주지요.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으로 어떻게 피신을 가요? 이스라엘에서 돈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갈릴리에서 아주 가난한 이런 사람. 동방에서 박사들에게 금덩어리 들고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금덩어리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 원래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자 그러고 갔는데 정치적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곳 나사렛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돼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장 이름 있는 유명한 메시아가 성장한 곳, 그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기에 강렬하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걸핏하면 빼앗기고 걸핏하면 강탈당했던 거기 사람들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그래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거기에 빛이 비칩니다. 그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 서방이 비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예언대로 주님은 갈릴리 사람이라 일컬어지고 구원의 빛이 그곳에 강렬히 비치게 되지요. 주님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가서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니까 환영을 안 합니다. 누구야? 목수아들 아니야? 에이 뭐야 이거. 진짜 멋진 분이 왔는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는 애잖아. 주님이 어때요? 모든 선지자나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러고 떠나가시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그늘진 땅,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 3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요. 이런 그들의 무겁게 맨 멍녀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그 갈릴리 지역 걱정하지 마라. 이제도 침략 안 당하게 한다. 주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늘진 땅에 거하던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합니다. 주님은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나라 목수는 그래도 돈 제대로 받고 대목이라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대접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나무에 기둥내가 이렇게 막 집 짓고 이런 대목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저 양떼를 따라서 가서 이동하는 그런 움막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더군다나 변두리 참으로 흑암 그늘진 땅에서 목수였다. 먹고 살기 참 힘든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 아유 그 촌놈들 그 더러운 곳.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나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리 그럽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나오는 자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지요. 그 기쁨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으로 비유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라 농사 씨도 뿌려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 위로 누나가 2명이 같이 있고 제 있고 제 남동생이 있는데 어머니는 모든 걸 저하고 의논해요. 저희 어머니는 여자는 별로 존재 가치를 안 두는 분이에요. 제가 어깨가 무거워져요. 왜 어머니가 자꾸 내하고 의논하지? 누나들도 있는데 야야 이거 어찌할꼬? 예. 졸지에 제가 고등학생이 쟁기를 잡고 소를 메고 밭을 갈아엎습니다. 논도 갈아엎어요. 갑자기 어른이 돼버렸어요. 어른이 될 시기가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른이 된 거예요. 농사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내는데 밭이 그냥 여러분 조금이 아니에요. 밭이 수천 평이에요. 500평 되는 밭 하나 한번 풀 뜯어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가 그게.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한 1500평 되는 전체 덩어리 밭 하나 또 이제 한 두 곳에 흩어진 500평 지금은 한 2500평 정도 남았어요. 밭이 다 대부분 팔았지요. 논도 수천 평 하고 한 날 일해요. 날이면 날마다 일하고 근데 가을에 대해서 추수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돈인데 탈곡기에서 납품하면 돈이 엄청 정부에 납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즐거움 1년의 고생을 추수하는 그 즐거움을 하게 한대요. 추수하는 즐거움 항상 그런 즐거움을 주님으로부터 누리게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전쟁하고 싸우고 뺏어서 그걸
병사들 여기 줄 서봐. 너네 이거 가지고 가 집으로. 막 나누어 줄 때 그걸 받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구원의 즐거움뿐 아니라 기도함으로 받게 되는 즐거움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때 당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만 외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저 이 기도 처음 했을 때가 여기로 교회 옮기고 교회 간판 달았을 때 기업은행에서 대출하고 담보대출 다 됐죠. 교회 간판 달았다고 담보 다 해지해버렸어요. 신용대출이 되고 여기 페인트 이거 코팅하고 하는 거 다 한 거고, 이 강단 제가 직접 꾸몄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직접 일을 많이 했죠. 몇 개월간. 저는 이제 음향기기 사업을 하고 있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하나님, 담보가 다 해지돼 버리고 신용대출이 됐습니다. 이자가 1.5배로 늘어가 버렸습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서 그래도 이자가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교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교회에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데 음향시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음향업자가 등록을 하고 자기가 일을 갖고 싶어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음향업자가 집사님이 들어와서 그분에게 맡겨야 되겠어. 아예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그렇게 하셔야죠. 저는 깜깜해졌어요. 이자는 높아졌고 어떡하지? 새벽에 이틀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우리 집사람은 전혀 몰랐고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교회 담보가 해지돼 버렸습니다. 일을 하려고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은 다른 집사님이 거기 음향업자가 와서 이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자요, 몇 개월 못 내면 이자가 그때 당시에 4.8% 정도가 됐어요. 신용담보치고는 되게 싸지요. 그게 20%로 올라갑니다. 이자 조금 있는 것도 못 내는데 20% 되면,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요. 교회들이 2012년 13년에 1년에 100개 이상의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걸 제가 아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간판 달고 이렇게 됐는데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자 내게 해주세요. 직원들 급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소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거죠. 그 한 교회가 시설한 지 한 3개월 되는 교회가 전화 와서, 목사님, 음향 때문에 전화했어요. 아, 그래요? 뭐 문제 생겼어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 새로 매입했는데, 큰 교회를 샀는데 거기에 음향 때문에. 아, 가서 만져줄까요? 아니요. 떼가 버렸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떼가요? 큰 교회 짓고 이걸 다 가져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럼 원래 사놨던 거 그쪽으로 옮겨드릴까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 매각하는 교회, 들어오는 교회 주기로 했어요. 이틀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건축 새로 하고요, 있는 기계 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도 안 됩니다. 가능성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그쪽 건축 위원들에게 대부분 대출하고 돈이 부족하거든요. 이거 가져가자. 음향 영상 시설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 가져가자. 그리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로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의 일을 새로 하게 되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특별히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겨주시는 주님이시지요. 6절과 7절 넘어갑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7절에서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이 기묘자와 모사로서 그 암흑 가운데 행하던 그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회복케 한다. 이 그들을 무겁게 맨 멍에 이런 것들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상담자, 기가 막힌 상담자로 주님은 오시게 된다. 이걸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로요. 놀라운 상담가,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룬다고요? 7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그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세워지고 부부에게 세워지고 그 가정에 세워지고 교회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은 기묘자라 모사라,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인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주님은 참으로 힘든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도 했고요, 중풍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뭘 했어요? 거기에 어디 이 베스다라고 하는 우물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요동할 때 거기에 1등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중풍병 걸린 사람이 누워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주님이 일어나라 그래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막 비난했죠. 지가 먼저 제사함 받았다 그래. 지가 하나님이야 이래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네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제사함 보고 걸어가라 하는 거고 어떻게 어렵겠니? 내 제사함을 받았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립니다. 요즘 현대의학에도 중풍병으로 누워가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일어나서 가려면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재활치료하고 재활치료하고 거기에 엄청난 시간이 지나야 일어날까 말까 하죠. 주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요. 주님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모실 때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때요? 전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지요. 전쟁 6.25가 터지고 그들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산당이 압제하고 믿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한이 믿음의 풍성한 길을 가는 나라가 됐지요. 옛날에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그들이 활성되게 있고 할 때 북한은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부분 때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남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남한은 경제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북한은 감히 병감도 못 내밉니다. 북한은 점점 추락했고 주님을 거부하면서, 남한은 주님을 부르면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나라 인구의 비율에서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의 파송에 숫자적으로 2등입니다. 미국이 1등이고 영국이 2등이었는데 영국보다 한국이 이제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물론 선교사들 중에도 나쁜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선교 운동 계속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일들을 일어나게 했지요. 엄청나게 만들었지요. 대한민국은 1등의 모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문화가 왜 이렇게 뜰까요? 저는요, 필리핀에 선교로 가서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누가 저인데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전도지 들고 걸어가는데 들에서 일하던 사람이 하이 코리안, 갑자기 강남 스타일만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논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손 흔들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잘 들어요.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면 너무 잘 들어요. 저는 한국말로 사형리 복음을 전하고 필리핀 형제가 옆에서 따갈로로 통역을 해요.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모여듭니다. 막 10명 20명 모여들어요. 강남 스타일 노래가 그때 필리핀을 확 쓸어버렸어요. 저 영어 못해요. 복음 전하는데 저는 뭐 간단해요. 붙잡고 코리안 파스타, 목사가 왔는데 군 메시지, 헤이 와 데리고 들어가요. 운동장을 빌려서 큰 운동장에서 사람들을 가득 채우고 전도를 해요. 시끄럽고 하니까 경찰이 단속하러 왔어요. 2명이 경찰 보고 뭐 정말 어차피 따갈로 해서 못 알아듣고 헤이 코리안,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 왔는데 군 메시지로 들어가. 자기는 아니라고. 둘이 이렇게 껴안고, 좀 작아요. 꽉 껴안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실내 운동장에 의자에 앉혀버렸어요. 이러니까 일어나지 마, 들어놓어 여기. 그가 복음 끝까지 듣고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가서 증인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저인데 잡히면 도망 못 갔어요. 꽉 잡고, 그때는 힘도 더 셌으니까. 주님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모든 걸 1등으로 가게 합니다. 지금 요 앞에가 이제 LG 냉난방이고 뒤에가 캐리어예요. 캐리어가 전 세계에서 에어컨을 제일 처음 개발한 회사죠. 지금은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원래 미국 회사인데 에어컨은 캐리어였어요. 지금은요, 에어컨 그러면 LG입니다. 세계 1위가 LG예요. 2위가 삼성이에요. 3등이 캐리어예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멋진 길을 열어주기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걸 상급으로 올라가요. 선박 세계 1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 손만 대면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도 세계 1위고. 음향기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1위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만그룹이라는 전 세계 최대 음향그룹을 3조 이상 주고 사버렸어요. JBL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 삼성전자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주님을 부르는 영광의 길, 그 은혜의 영광의 빛으로서 확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요. 그 주님을 제대로 붙들어 보십시오.
캐롤송 부르고 좋아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트리만 보고 야 빤딱이고 좋으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셨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 오셨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는 12월 되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주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12월 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행함으로 최고의 상담가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서 반석기에 세운 집과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반석기에 세운 집과 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지요.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 기묘자라 모사라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게 빛이 강렬하게 비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최고의 상담자로 오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되시는, 이길 힘이 되시는 놀라운 길을 여시는, 그리고 기가 막힌 상담을 하시고 이끄시고 가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우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부르며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묘자여 모사인 최고의 상담자이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며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